국가명령 교회 폐쇄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세상 정치와 역사, 뭐 이렇게 세상 지금 국제 정세 이런 말씀들은 제가 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주 할 수는 없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온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징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7 재앙이 성경에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 7으로 이루어진 5 덩어리가 있고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7 덩어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7번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이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고 전체 그 내용과 구조에 따라서 딱딱 기계적으로 정밀하게 딱 맞춰서 그렇게 돼 있어요. 7개의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어떨 때 노래하시던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경험하면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만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천사들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벌어질 그 재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끝나요. 아무리 재앙 내려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누가 있어요? 땅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기로 한 가짜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땅이에요. 땅에 근거해서 살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하고 금융업 해도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것으로 세상이 급격하게 몰락을 하는 거예요.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은 성경에서 국가예요. 그 우상은 뭐냐면 짐승이 그 국가가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령과 행정 조치들과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던가요?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더 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만 그것들이 작은 거라고 우리가 하찮게 볼 것들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국가의 명령에 잘 충성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평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요, 의학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의 시작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 하나를 알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가 어떤 권세의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진 종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이 결정된 이전 상황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14장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쭉 실제로는 1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을 회방하는 국가법, 지침, 명령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세를 따랐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법이 짐승의 우상이고, 둘째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은 그 법이 전 세계에 시행되도록 촉진하는 마귀의 대리자를 해요. 그래서 그 13장의 말씀을 보면 생기를 주어, 마귀가 생기를 준대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그래서 14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 첫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정체가 도대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어서 외쳐요. 연결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쳤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하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방해하는 국가의 법령, 시행 규칙 뭐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커스는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마귀가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그 조직들과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요즘 사태를 보면서, 야, 사단이 자기가 끝날 때를 알고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이제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 내려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을 사단이 막 직감하면서 지금 사단이 초조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 이 일을 막기 위하여 전 세계에 질병을 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 어떤 상황이에요?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미가엘이신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일어서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분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개의 찬송이 나와요. 국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규제한 역사적인 사례, 일요일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막 교회에서 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요일, 막연히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법령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앞까지 닥쳐 있고요. 이게 삐끗하면요 바로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빨리 살펴볼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가 60장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조금씩 하고, 그리고 어제는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다시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콘스탄티누스 세상 권력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인 법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313년. 우리가 랄프 우드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일반 신학자인데,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해치지 못했다. 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믿음이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권력이 그들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세상이 막 요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통일시키고 안정화시킬까, 이렇게 해서, 야, 이거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들 유일신 하나로 딱 뭉치는 게 좋아. 유일신 좋다, 저 개념 좋다 해가지고 신앙을 이용하는 종교 법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종교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합치면서 순수하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짬뽕을 만들었다.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두 번째, 321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을 존경하는 이날에 그래서 휴업해야 된다. 근데 농사는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날 그 일요일 예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안정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회심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 회심했다라고 해. 근데 회심했나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이방 종교를 폐해야 되잖아요. 우상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그 우상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침례도 받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렌 졸슨스라는 분은 그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일 뿐이지 신앙인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요일 법령은 그런데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공하였다. 일요일 예배로 단일화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죠. 벌써 마귀가 교묘하게 태양신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영성을 깨뜨리고. 잘 살펴보세요. 이 얘기까지는 이제 들어보신 얘기예요. 이후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으셨던 얘기들이에요. 585년 마콘 제2차 공회의 역사에 제가 관심 많아서 한동안 쫙 연구한 적이 있어요. 마콘 공회에는 구약 성경의 명령 일요일에 정하여 일요일에 일을 완전히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다 했거든요. 그냥 일상 지금 그 일요일 교인들이 뭐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장사하고 뭐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일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일요일에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에 맞게 되기. 점점 강제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 방식으로 주일을 준수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딱 그 결정을 하니까 그 세속 정치인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도 그 사람들 눈치에 맞춰서 발언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트람 국왕과 킬데베르트 2세 국왕이 성직 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해요? 무거운 벌금과 엄격한 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환심을 사려는 세속적 권력의 강압이 시작이 되고요. 카톨릭을 결정적으로 세계 패권을 가지게, 지상권을 가지게 한 왕이 프랑크 왕조의 샤를마뉴 대제라고 그래요. 교회 들고 있잖아요, 왕이. 키는 1m 90이 넘었대요. 아주 뭐 건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용 공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일은 존경의 의무를 다해 준수되어야 하며 노예적 일은 금지되어야 하고 판매나 구입하는 활동은 거의 중요한 뭐 이렇게 거 아니면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공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어떤 마을에서는 일요일 법령을 어기는 자유시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유인인데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요일에 일했다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은 다 땅에 파묻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로마 카톨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영국 청교도 세베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테리아니즘 들어간 거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리버테리아니즘, 자유지상주의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되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첫째는 일요일을 그렇게 안식일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들에서 막연히 아주 신앙 순수하게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다 이용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참된 교회 아니면 다 마귀가 다 씁니다. 청교도고 카톨릭이고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하는데 자기가 마귀 쓰여서 그렇게 하는지도 못하고 자기가 발언을 막 하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베테리안인데 그 유명한 지도자 목사 가운데 니콜라스 보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교리인데 안식일 교리가 아니고 일요일 교리예요. 영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국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요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노동뿐만 아니라 일체의 오락도 하지 말라. 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게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영국 국교회 찰스 왕이 이렇게 해서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서 청교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건너가냐 하면, 우리도 이 도시에서는 직장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기가 생활이 힘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도시 근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옵니다. 일요일 엄수주였던 청교도자들은 찰스 탄압을 피해서 완전 국교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신세계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처럼 보여요? 교수형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사람 죽인 겁니다. 근데 누구를 죽여요? 교인이 교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법이, 시민법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교회법이 시민법이고 시민법이 교회법이라. 교회에서 주장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계명을 그걸 절대시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배제하는 사람들. 그 퀘이커 교도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동부에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뉴욕시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쭉 주들이 이렇게 동부 쪽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동부 쪽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부 중심으로 활동이 됐는데, 그래서 시민법은 일요일에 게임을 금지하였고, 그게 교회법인데 시민법이야. 아침 예배 출석해야 되고요, 오후 예식에도 참석해야 되고요, 교리 공부하도록.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겠죠.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 오전에 갔다 오면 되는데 오후까지 뭐 남아서 예식하고 또 뭐 교리 공부를 또 시켜. 나는 못해. 그렇게까지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어기면요, 식량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매하지.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헷가닥하면 글로 갑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일주 수당 안 줍니다. 당장 피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태형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살 자격이 없어. 사형시키기로 시민법을 그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화살표 표시가 있죠?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그 위쪽이에요. 일요일 성수를 해서 토요일 오후 3시 되면 그 전날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회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유대 사회 1세기로 회귀한 겁니다. 청교도에 의해서. 노동을 중단하는 법령대학교 일요일에 노동한 불경일을 하면 매사추세츠주에는 그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없었어요. 벌금 내고 처벌하고. 그 밑에 있는 코네티컷 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일요일에 육체노동을 하여 주의를 범할 경우 경멸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한다. 사람들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요일에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합니다. 강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정부의 조직이 없던 시대에 각 주별로 그렇게 나름대로 좀 차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똑같아요. 당시 교단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개신교단, 천주교는 끼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화인 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민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1864년 국가개념 11개 대표교단이 모여가지고 각 주별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신기한 방법으로 됩니다. 꼭 종교 통합 방식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들 모였고요. 우리 국민들은 시민 정부에서 그 같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따라서 기독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법을 이 땅의 최고법으로 인정한다. 이게 카톨릭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기의 법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감리교회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 세상 교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는 신문도 돌리지 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다. 헌법의 기독교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그 둘째, 미국이 몇 번째 짐승이에요? 계시록에서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나요? 마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초장에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니 꼼짝달싹 못하고 아예 발붙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나라 용의 기운을 용이 보낸 둘째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이 이미 그 당시에 100년, 160년 전에 이미 그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둘째 짐승 아래 다 떨어졌으니. 그래서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조직도 변변치 않고 교회 수 몇천 명밖에 없는데 이 교회가 초기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48개 주 중에서 17개 주에서 일요일 법령을 두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면 지키는 거지. 얘네들은 일요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알칸사스주에서는 최초의 목적과 달리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상황도에 벌써 넘어간 겁니다. 교회가 짐승의 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바뀐다고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비슷하게 하지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없어지니까 재림교인들이 구속되고 끌려 들어가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보석금 내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초에는 그냥 휴일처럼 생각이 됐는데 점점 종교적인 동기가 강조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가 점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화이트부인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아들입니다. 복음 사업에 헌신하는 아들이었어요. 출판사 우리는 엿새 동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첫째 날부터 열심히 또 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일요일 휴일 그런 개념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스케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시판사 일요일에 돌렸다고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2년 만에 70 이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됩니다. 위축당하는 거 맞죠? 옥에 갇히고 기소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일로 재림교인들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됐느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하는 날이거든요. 그전에도 교회에 상관없이 그냥 평상시에도 다 일했어요. 그 신대륙의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시민법이 되고 시민법이 교회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요일에 밭에서 옥수수 짰다고 기소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 창틀을 운반했거든요. 뭐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창틀을 운반했는데 그걸 딱 보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밭에서 경쟁했다는 이유로 30일간 감옥에 들어가고. 이 재림교회 초기의 일들에 다 누가 했다고요? 국가가 법령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씨 추워지면은 불 떼는 게 그게 죄인가요? 그 당시 83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개신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초작업이라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오줌 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그 1844년 그 운동을 통해서 남은 백성을 출현시키니까 아이고, 마귀가 지금 그 세상 청년들 말대로 하면은 시겁한 겁니다. 마귀가 시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총괄해가지고 남은 교회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경제 공황도 오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짜부러 앉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더욱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뭐 안식일에 관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본수 추기경이라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888년 우리 재림교회 출장교회예요. 몇 명 안 돼, 교인 수가. 그런데 전국적인 주 단위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일요일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딱 재림교회를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청교도의 정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개신교인들은 그거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 앞에 와 있어요. 가톨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 딱 발언할 겁니다. 지금은 뒤에서 막 웃고 있어요. 그 가톨릭이. 야,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중국 끝내고 뭐 다 끝나네. 다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오네. 막 웃고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 되면 딱 나설 때 아무 생각이 없는 타락한 음녀 개신교인들은 그거 좋다 이렇게 할 겁니다. 누가 피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은 마귀의 초점은 딱 한 군데예요. 계시록 12장 날 용이 분노하여 어디로 돌아가요? 그 여자 후손의 남은 자손에게로 돌아가 싸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좌파 우파 그 논리에 갇혀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 갇혀서 이렇게 딱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사회가 급격하게 어떤 사회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1세기 회로 딱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모르지만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예언의 말씀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 피부에 닿는 진짜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발언을 딱 하니까 누가 탁 물어요, 덥석? 정치인이 딱 무는 겁니다. 블레어라는 상원의원이 상원 하원에 동시에 딱 제출해가지고 일요일 법령 딱 하자. 누구든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 법을 포함하면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군인도 훈련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작업도 하지 말고 군인도 쉬어라. 돈 주는 거 하지 마라. 혹시 돈 주는 거 누가 보면 이 법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떼법이라 떼법. 돈 주는 거 누구 보면 그 본 사람이 그 돈을 강취해서 가져가면 그 사람 거다. 불가피한 음식 상하는데 젖소에서 우유 나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썩으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들어가라. 재림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조직도 변변치 않은 겁니다. 국내 조직밖에 몇 개 조직밖에 없어요. 교리적인 싸움도 막 하느라고 힘들고 교인 수도 별로 안 되는 재림교회가 이 거대한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림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다 쓰십니다. 쓰실 사람 쓰셔서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재림교회 알론조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의원 있는데 가가지고 막 문제 얘기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법이 부결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화이트 부인이 잘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나라 차원에서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활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화이트는 딱 그것을 보고 나중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요일 옹호자들이 그거 포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의 그 DNA하고 로마 카톨릭 DNA가 그 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게 조직도 별 조직이 없어요. 재림교회. 그런데 뭐부터 만들어요? 국제 종교 자유협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일이구나. 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그래서 국제 종교 자유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 자유 운동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하는 그런 문제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라고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비의 기별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니네들은 율법주의야 이게 아니고 화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자비의 기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게 다른 사람에겐 자비의 기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세기로 넘어오잖아요.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그 잃어버렸던 지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교리를 세상에 퍼치면서 아주 교묘하게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들이 자기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렇지 이미 다 지난 거니까. 근데 이 당시 대쟁투가 기록된 때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쟁투가 1858년 반, 84년 이렇게 해서 4번 나오는데 이 기록이 있을 때는 로마 카톨릭의 로마자도 전 세계에 통용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찍소리도 못하던 때예요. 죽어있던 때예요. 죽게 된 상태를 입어가지고 1798년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라테란 1929년에 살아나기 전까지 찍도 못한 겁니다. 근데 화이트보이는 예언적인 안목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청교도의 이면에 그 발언하는 법령을 발언하는 그 뒤편의 이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보고 예언하는. 놀랍다. 그래서 일요일과 성의를 성소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리문답에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이냐? 행정부를 압박해서 행정부가 그런 법령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질병 돌아다닌다고요? 예배 모이지 마세요. 그 프레임이 교회를 꺾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럴듯해요. The Kiss of This Blood. 근데 이 책의 22쪽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국제 정치적 역할을 다시 한번 떠맡고 결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표시해왔고 그렇게 해왔고 성공했고 또 성공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폴란드 교황 출신 요하나 바로 2세가 공산주의를 그 무덤으로 몰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타임즈에 이렇게 딱 기록이 나요. 레이건이 한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 교회가 결정적으로 그 일을 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포커스가 어디가 있다고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서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언의 이정표가 한 100개 있으면은 지금 98개 다 지나고 한두 개 남아 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티칸에 있는 살인자라는 책에 1960년대 카톨릭은 아무런 힘도 1800년대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점점 해가지고 수교까지 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다는 게 뭐예요? 대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대사를 보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계시록 13장의 상황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둘째 짐승이 그 첫째 짐승을 위하여 활동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 놓였다. 오히려 더 위에 놓인 것입니다. 이게 인구 도표인데요. 세계 카톨릭 인구 도표. 최근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고 2010년도 100년 차이야 이게. 보는데 카톨릭 인구 도표 100년 전에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유럽이 많아요. 노스 아메리카에는 1,500만 밖에 안 돼요. 5%.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언의 핵심적인 장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예, 광야, 사람이 드문 그 광야 같은 땅이거든요. 그 100년 후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아메리카가 8천만, 지금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되려면요, 누구 아련하지는 않고는 안 돼요. 누구 표 안 받고는, 카톨릭 표 안 받고는 정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변화에서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는 천주교 입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미.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은 뭐 지금은 더 넘었어요. 이게 예전의 책이라서 6천만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1세기가 가톨릭이 희년운동 시작했어요. 희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교황이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세상의 그 최고권자로 자기를 등장해서 그 희년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직전에 21세기 시작이 되기 전에 가톨릭과 미국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안식일에 관해서 잠깐 이 주의 날 교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이 일요일 성수에 관한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성수의 준수 책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법이 국가법으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신들의 의무를 존중해 여기도록,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레이브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처형 뭐 이런 뜻이에요. 오블리게이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지키도록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딱 선포한 겁니다. 안식일을 폐지했다고 가리키지 않아요. 이건 신학의 변질이에요. 또 다른 변질인데, 안식일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들을 완성하신 첫째 날, 부활의 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 일요일 첫째 날로 그것들이 다 옮겨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가톨릭은 요즘에는 좀 배우신 분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일요일 법령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라. 미국이 하면 전 세계 다 갑니다. 우리나라가 뭔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 슬픈 나라가 됐습니다. 보장해라. 책도 이 교황 교서에 관한 책도 막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되고 책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6개월에 요 다음에 요거 딱 발표, 신년 대비해서 6개월에 요거 주행날 교서 딱 일요일 법령 딱 선포하고 전 세계 다 선포하고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정치는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차근차근 야금야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하면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져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교황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미국 방문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이 바라시는 대로 되기 위하여 미국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겁니다. 교황이 바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평화, 세계 평화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6개월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일요일 법령 얘기한 겁니다. 그 타깃이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칼을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코앞까지, 문 앞까지 와서 열고 교회를 끝장내기 위해서 열고 강도들이 문 앞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마귀가 또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요. 미국 개신교는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네, 몇 가지만 잠깐 말씀. 누구예요? 저 젊은 사람? 부시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 된 거 쉽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
미국의 명문 가정, 케네디가 부시가 명문 가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는 누구예요? 팻 로버슨이라는 개신교 목사예요. 정치 운동하는 목사예요. 팻 로버슨이 무슨 얘기한지 이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만날 때 시금털털한 표정인데 저건 그래도 환영하는 표정이에요. 타임지에 나온 이분인데 책을 줬네, 이분이 하나.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The New World Order예요. 신세계 질서. 이제 세상 끝내는 질서를 만들자.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합니다.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구별해야 된다. 좋은 의도예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이제 살펴봤죠. 식민지 시대 초기 그 동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일요일 법령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식민지 시대의 일요일 법안을 재림교회 같은 허접한 사람들이 막 운동해가지고 정교분리 막 이렇게 해서 무효화시킨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빨리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음성이잖아요. 교황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경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인지 다 제임스 페커라는 분인데 굉장히 탁월한, 제가 보기엔 건전해요. 굉장히 건전하고 이렇게 통찰력 있는 신학자예요. 크리스천티 투데이 편집장이에요. 근데 이분들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성령 운동의 카리스마 운동은 방언하고 신유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마귀가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가짜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개신교와 로마교회 같은 영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이미 개신교 측과 가톨릭의 가르침은 사실상 뭐하다? 동일하다. 그 영적인 측면에서. 이 카리스마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교리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게. 이 점이야말로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예언을 가진 교회는 그걸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예언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보여. 이제 이정표 1개, 2개 남았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순식간에 확 지나가고 끝으로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국가 법령이 교육법으로 시행이 돼요. 교육법으로. 행정 지침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일요일 법령해갖고 일요일 쉬어라 이런 법령 기대하고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그 사태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평양 순안 국제공항, 저 옆에 화살표 있는데 저기가 관제탑이에요. 저기가 뭐 했던 곳이냐면 옛날 우리 삼육 음영학교가 있던 곳이에요. 삼육 음악학교는요, 이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지역, 평양 지역에서, 평양이 문명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문명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탁월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림교회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학교 딱 세우니까 마귀가 일제를 딱 집어넣고 한일합방 시키고 제2차 조선교육령 내가지고 교회에 신사참배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숭이 학교가 있고 음영학교가 평양에 그 명문학교 3개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폐쇄됐어요. 이 학교는 선교사가 있는 학교라, 미국 선교사가 있는 학교라 가지고 그래도 이게 일본 놈이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지시합니다. 서울에선 경신학교가 이미 수용했어요. 평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귀신 신집단지 안에서 기독교인이 거기다 절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서 또 강압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용합니다. 재림교회가. 그리고 숭실숭이는 수용하지 않고 폐교당합니다. 어떤 게 낫나요? 폐교당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법에 국가 명령에 타협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짜리로 남아있느니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 일본 놈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개인 목사 찾아서 너 죽인다, 뭐 회유하고 압력하고 막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니까 이게 막 이제 몰리는 겁니다. 집행부들이 몰리고 원동지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동지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참 무책임합니다. 뭘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학교는 쫙 근사하게 져놓고 이렇게 다 하고 뭐 학생들 굉장히 많고 교사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버리기는 아깝고 뭐 이렇게 하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관심 많고 세상에 뭐 막 물려 있으면요 로세 아내처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대총으로 안건이 올라갔어요. 대총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일본 화폐에 물었어요. 일본 화폐는 이미 일제히에서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 화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영으로 이미 깔려 있습니다. 국가주의 아래. 일본 선교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영에 굴복 당한 겁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일본 화폐 교회, 일본 교회는 뭐예요? 이미 일제에 굴복당한 교회인데 자문해봤자 뭐해요? 그거 국가 행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영학교에서 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 거기에서 신실한 교인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서 막 갈등 교사들 신실한 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왜 그렇게 하나 해서 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음영학교가요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해서 그 비교인 교사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조 옛날 거 보면서 이렇게 자료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많이 슬펐어요, 사실은. 황국 숭배 막 식민 거기 시조 우리 교회 지나면서 이렇게 막 광고가 아니에요. 그거 다 실어놨어요. 일황의 충성 뭐 행사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교훈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 시조 교회 지나면 우리는 그래도 약하게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은요 더 심하게 해서 막 예배를 드린 일황을 위해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군함을 기증하는 교회들 막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시조 폐간당하고 교회 강제 해상당하고 뭐 학교는 빼앗긴 겁니다. 이방인한테 빼앗깁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한테. 우국화 합회장님이에요. 그 당시 조선 합회장. 이만희 교장 목사님이에요. 저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훌륭해요. 한국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헷가닥해가지고 국가 행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는 겁니다. 천황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부인이 면회 갑니다. 막 고문받고 있는 그 사람이 면회 갔는데 부인이 여보 이제 그만해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사모님이? 부인이 사모님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아들한테 인자 크게 써놔라. 갖고 인자 딱 크게 써가지고 면해가지고 그거 딱 준. 무슨 뜻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모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국 가가지고 그분 만날 거예요. 신태식 목사 정몽인 공동체, 뭐 지리산 공동체, 태백산 공동체, 우리 교단은 이게 개신교회는 없는 운동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결정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일본 망할 터니 예언 공부하니까 일본 망하는 겁니다. 일본말 배울 필요 없다. 학교 보내지 마라. 한국말 가르치고 신사참배 창씨개명하지 않고 애들 가르치고 청년들 끌려가지 않게 모아놓고 훌륭합니다. 미국 북장로계 여기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합회장님이셔, 연합회장님이셔 이렇게 사람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시는 겁니다. 언제 우수 선교사 그 일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례다. 그런데 맥퀸이라는 숭실 그 평양에 같이 우리 음영학교를 같이 있었던 맥퀸이라는 이 목사님 선교사는 훌륭하죠.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시키냐? 난 못한다.
그렇게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 교단 북장로교회는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명 보셔야 돼요. 김일성 할머니 리복이 저기 보이시나요? 김일성 할머니? 김일성 할머니가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김성주 뭐 이렇게 손주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그 김일성이 통치하니까 북한에서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교회가 형편 좋아졌나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 리복이란 분은 믿음 좋으신 분이고 민족 정신도 훌륭한 분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짐승의 세력이 딱 들어오면요,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봐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장악하고 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도요, 상상 못 하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넘어간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5호 수용소 만들고 요독 수용소 들어봤을까요? 1962년 딱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6.25 전쟁 후에 딱 정비 딱 끝낸 다음에 다시 종교인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 갈 수 없다. 집사 이상 간부 다 색출해서 죽여버립니다. 끝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끝내버린 겁니다. 목사 당연히 죽고요. 개심하지 않으면 평신도도 죽이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요 일들을 지금은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법령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앞에 있어요. 이분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 이분은 재림교회를 그렇게 영화로 좀 만들면 좋을 텐데 재림교회 사례는 정말 훌륭한 신앙 양심을 하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선전도 안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진 않아요. 오스트리아 분인데 카톨릭 신자예요. 히든 라이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신앙 양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2번 징집단에서 2번 군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인데 독일군으로 출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이 지배하니까. 근데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게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지 않습니다. 군대 그 징집에서 갔기는 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영장 나오면 어떻게 되나? 불의한 정부가 영장 하면 어떻게 되나? 가긴 가야 되나? 언제 도망가야 되나? 가서 버텨야 되나? 이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은 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 배신자, 니네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 징집영장에 도망갈 수도 있는데 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면회를 갑니다. 근데 뭐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최태 목사 부인이랑 똑같아.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 해방되기 2년 전에 처형당합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재림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미움받을 거라. 자꾸 인정받을 재림교회 센스 있는 교회다, 아주 세련된 교회다라고처럼 자꾸 이렇게 뭐 봉사 잘하는 교회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준 게 한순간에 다 뒤집혀진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다. 근데 인내로 너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법령과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국가의 날을 선포하고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은 5월 달이에요. For your great name's sake.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Hear us. 우리를 들으시고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소서. 그 구호가 그 해마다 달라요. 근데 2017년도고요. 올해는 언제 했어요? 국가 기도의 날 언제 해요? 5월 달도 아닌데 4월 달을 땡겨가지고 3월 달을 땡겨가지고 일요일에 딱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장관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벤카슨이에요. 벤카슨. 벤카슨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좌파들은요, 미국에도 좌파 있거든요. 동성애 뭐 주장하고. 좌파들이 뭐 기도하냐? 헌법 소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바마는 이것조차도 하면은 도저히 안 될 거니까 했어요. 그냥 해갖고 위스콘신 법원에서 그 위법이다, 종교자 위법이다 딱 했는데 그게 2010년도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상고됐어요. 대법원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나라입니다. 지금 위스콘신주에는 그게 통과돼서 올라온 법원이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야, 우리나라가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가톨릭, 개신교 모든 게 다 국가 다 준비되어 있다. 모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라 신을 하기로다 받으러 나오라 하는 말씀은 하늘 혼인식이에요. 지금 계시록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운명이 결정 혼인식이 거행되는 때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법령과 규칙들이 막 반포되어 있어요.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국가 명령에. 그래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굴복한 자 이긴 자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들이 살아서,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의 삶의 표토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주인 삼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서 천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오줌 싸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오줌 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가 됐어요. 이제 끝내실 겁니다.